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민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움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냐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 형제 박부가와 운모는 직무를 따라 저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았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엘리야십은 요다라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얏도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 제사장의 족장된 자 스라야는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도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밀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다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멧 족속에는 에벨이요 hil기야 족속에는 하샤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다야와 요하난과 앗두아의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저희가 그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다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곽에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복원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이틀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의 방백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오대손 압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 마아야와 야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엑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다윗길에서 동향하여 순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며 풀무 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올라가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치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야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밀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움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로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을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효화의 목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요절 말씀은 12장 43절입니다. 그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본장의 전반부는 하나님 신앙의 핵심 인물인 제사장인 레위인 가계 조사를 기록을, 중반부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인 예루살렘 성곽 낙성식을, 그리고 후반부는 성전 봉사자들의 11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첫째, 그들은 어렵게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었는데도 바로 낙헌식을 하지 않았다. 새 집, 새 가게, 새 건물, 새 교회를 지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그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되는 일인지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헌신되지 않는 예배와 물질은 받지 않으신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다. 유다 백성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바치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작게도 아니하고 적당히도 아니하고 크게 즐거워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유다 백성이 성벽 재건을 싫어하는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찬송하고 크게 제사를 드리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고 기록한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대적들은 성벽이 튼튼하지 못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했으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성벽 위를 행진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보호와 안정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진 후 하나님의 보호와 안정을 간절히 바라였기 때문에 낙성식을 뒤로 미루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또한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정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예루살렘이 있어야 할 존재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시켰다라는 것, 제사장을 다시 세웠다라는 것, 또한 제사장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라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돌을 가지고 그 흩어져 있던, 그 무너져 있던 제단을 다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는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그 제단을 세울 때 그냥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을
제단에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엘리야가 그 한 단 한 단 그 돌을 쌓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12개의 돌을 쌓아서 다시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켰을 것입니다. 제단의 돌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엘리야의 기도처럼 성벽을 재건하며 흩어진 돌들을 다시 뭉치고 서로의 예배가 성벽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기를 그 당시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이 연결되어져 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보면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즐거움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날에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심히 즐거워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첫 번째는 제사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그 깊은 곳에 가보면 무엇이 있냐면은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오는 기쁨의 그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되어지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 기쁨인 것이죠. 게다가 이 기쁨은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냐? 부녀와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녀와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에게 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어 버려서 반드시 기쁨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예배가 그들을 회복시키고 기쁨의 예배로 그들의 마음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약한 자들, 반드시 기쁨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는 이 소식들은 너무나 귀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이 예루살렘 그 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을 넘어서 흘러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기뻐했던 그 기쁨이 예루살렘 성벽을 흘러넘쳐서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친 것이고 지금 세상 딴 끝까지 가는 큰 기쁨의 소식이 지금 확장되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큰 기쁨은 정결하게 되어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인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성결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깨끗함인 것이죠. 여러분, 내 이 정신이 정상이라면 내 몸의 더러움은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내 몸이 정결하면 내 기분도 좋아지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비누, 클렌징 폼으로도 지울 수 없고, 성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을 떠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내 몸에 바르고 깨끗하게 씻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온전해져서 그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제단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의 그 12돌을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회복되어 지시고 다시 수축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10절,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큰 기쁨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막 태어나게 되어졌을 때 밤에 잠자지 않고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하여 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깨닫게 되어졌다고요? 밤에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양떼를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목자들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은 뭐냐면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에서만 머물렀던 큰 기쁨이 아니라 큰 예루살렘의 그 담장을 넘어서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졌던 그 큰 기쁨의 소식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좀 샛길로 나가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관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밖으로 새나가면 안 돼. 반드시 너와 나만이 아는 이야기여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너와 나만 아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좋은 것 같고 뭔가 로맨틱한 것 같지만 그 너와 나만 아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좋은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너와 나밖에 알 수 없는 것이죠. 진짜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도 좋고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진짜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은 그 누가 들어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는 좋은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소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비밀이 많으면 그곳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 배가 아픈 소식이 아니라 오늘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메시아가 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죠. 이 말을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여러분, 단물이 꽉 찬 수박을 먹어보셨나요? 이 단물이 꽉 찬 수박이 얼마나 맛있고 우리를 갈증에서 해소시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의 표현은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꽉 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 은혜의 소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기쁨이 필요한 절실한 자들 누구일까요?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의 눈앞에 실질적으로 보이신 하나님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큰 기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과 함께 시작되어진 이 큰 기쁨은 또한 어디에서 표현되어져 있느냐? 누가복음 24장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장에 큰 기쁨이 있었고 누가복음 24장 끝장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큰 기쁨이 누누이 흘러나아가서 24장에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24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경배하게 되어졌고,
경배하게 되어지니까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기쁨의 능력은 무엇이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큰 기쁨이 넘쳐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큰 기쁨에 사로잡힌 이들은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명령에 순종한 120명은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 성령 충만을 바라보는 묵도했던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도주에 취하였다라 말하지 않고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들이 볼 때는 분명 뭔가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런 술 취함과는 뭔가 다른 것입니다. 포도주에 취한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취한 것 같은, 그래서 거시기한 취함, 뭔가 알 듯 모를 그런 즐거움을 저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떠한 찬양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은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이 뜻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의 기쁨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맛봐야지,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 기쁨의 선물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였고 또한 앞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 사마리아 성에 전해지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그 성이 온통 큰 기쁨에 넘쳤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에 큰 기쁨이 넘쳤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전한 이 사마리아 성의 그 큰 기쁨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일회성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와 가정과 일터에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충만합니다. 이런 큰 기쁨은 언제 완전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바로 완전해짐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하더라도 질병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은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저 고향은 어떤 곳이냐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천국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큰 기쁨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조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서럽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에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큰 기쁨을 소유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버지 천국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바라볼 때 그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나라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